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 오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말씀. 성경 맨 앞에죠. 성경 맨 앞에 한두 장 딱 넘기면 바로 2장이 나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4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당신의 말씀을 폈습니다. 저희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 발에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 가운데 또 저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가정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날 수없이 무너진 수많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봐주시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그 일이 저희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에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는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높여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같은 가득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과 나갈 때 모습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미국에 출타 중이신 호판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또 그 안에서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8월 달에는 호파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가정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기회에 가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 가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결혼, 또 남편, 아내, 자녀 이런 것들이 총망라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원칙들 같이 공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가정이라고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복된 가정에서 복된 결혼이에요. 결혼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해당 없네?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들 있나요? 그래요. 또 이미 나이가 아주 많은 연로하신 또 우리 부친님 모친들 그런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결혼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이라는 이 관계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길 원하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주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처음에 결혼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의도로 창조하셨을까요? 복이 되게 했을까요? 힘이 들게 창조하셨을까요? 당연히 복이 되게 창조하셨죠. 복이 되게. 그런데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복된 가정이 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이룬 구성원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복되어야 되는 가정이 고통과 슬픔의 장소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깨어진, 상처난, 찢어진 수많은 결혼관계를 보게 되고 수많은 그런 가정들을 보게 돼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모습을 생각해서 결혼을 만들어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가정들이 신음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셨던 그 방법이 뭐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계획이 뭐고 그것을 알고서 그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 그 복된 결혼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결혼관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많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아닙니다. 세상은 말해요. 재주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면 복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아닙니다. 세상은 말해요. 많은 교육을 받으면 복된 가족 꾸릴 수 있다고. 아닙니다. 방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머릿속에 그런 조건을 가졌지만 참담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나가요. 복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결혼을 만드셨던, 결혼을 설계하셨던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복된 결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세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준, 그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면 오늘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결혼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것을 왜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처음 제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둘을 결합시켜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오죠. 창조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합당한, 그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력자, 돕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담에게 최적화된 조력자예요. 자, 그럼 최적화된 조력자라고 한다면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봤을 때 아담에게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보였다는 거예요. 필요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지금 채워줘야 된다. 이거 채워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조력자를 만들어준다고 할 그 당시에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죄 안 범한 상태예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정말로 죄가 없는 그 자유로움, 그리고 완벽한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부족한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것처럼 완벽한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남자 홀로 있는 거, 아담 혼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부족한 게 뭐였을까요? 그 부족한 게 오늘 여러분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멍하니 있다가 뭐지? 그러면 안 되고요. 부족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냥 탱자탱자 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가꾸라고 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일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요?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거.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뭐가 되었다?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 모든 세상의 창조물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굉장히 바빴겠죠. 에덴 동산도 가꾸고 처음 보는 창조물들 이름 다 지어주고, 물론 뭐 한국어로 뭐 지어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일을 바쁘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고 조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필요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담에게 어떤 필요? 분명히 필요가 지금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돕는 자를 보냈잖아요. 어떤 필요? 혹시 아담이 일할 때 좀 지쳐 보이는구나, 일꾼이 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이불을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일꾼이 필요해서? 에덴 동산 갖고 있는데 아담이 좀 지쳐 보여서? 안쓰러워서? 사실 지금 우리 여기 3,000평 땅 갖고 있는 것도 정신없는데, 우리 경제님 어제도 오셔서 막 잔디 깎아주고, 에덴 동산 엄청나게 광활한데, 쟤 혼자 힘들어. 역시 일꾼이 필요해. 그런 필요를 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란 건 아시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물 이름 지어주는데 그래도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혼자서 다 하려면 옆에서 누가 비서가 따라가면서 막 적어주면서 저 사자라고 지었습니다, 뭐 침팬지라고 지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조수가 필요해서 뭐 좀 돕는 자가, 그런 차원에서 돕는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최소한.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고 입을 보내줬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자녀 후손을 이제 낳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개체 번식이 필요했다면, 증식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이불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훨씬 쉬운 개체 증식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메마들은 어떻게 증식해요? 아메마. 이분법이죠. 이분법. 개체 증식하죠. 이분법. 어떻게 돼요? 몸이 쫙 반으로 나눠져요. 그러고 나서 반으로 나눠지면 반쪽이 쫙 생기고 이쪽 반쪽이 싹 생기고 두 마리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딱 사람을 반으로 해서 이분법. 얼마나 개체 증식 빠르겠어요. 쉽고. 또 곰팡이나 버섯들은 어떻게 돼요? 포자 번식이죠. 포자 번식. 딱 아담이 지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뽀드락지 나. 그러면 갑자기 쑥쑥 나오는데 뚝 떨어지니까 갑자기 걔가 쫙쫙쫙 살아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로 행복하겠죠. 뭐 그런 고통 안 느껴도 되고. 아무튼 수많은 번식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번식 때문에, 후손을 낳는 것 때문에 이불을 만들어줬을까요? 물론 뭐 도움은 되죠. 하지만 그게 메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아담을 보고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해 줬을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창조했는지. 자, 하나님이 아담을 왜 창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사람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관계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관계를 맺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유의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려니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을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줌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영원히 누리는 것.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아담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거였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아담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을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 뭐예요? 첫째가 하는 큰 명령, 주님이 주셨던 첫째가 하는 큰 명령, 네,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큰 명령, 표시표 놓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구약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신약에도 반복돼요. 신약에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 왜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첫째가 하는 큰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요, 바로 우리 인간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 영원한 친밀함을 가져가려고 사람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자, 주목하시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부족한 게 보였대요. 그래서 돕는 자가 필요하겠대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이 됐을까요?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담이? 아까 말했던 거 에덴 동산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관심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담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족함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유일하게 존재했던 하나님의 형상, 그때까지만 해도 유일한 존재였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을 창조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이브가 아담의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도록 해요. 그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관계를 어떤 관계로 묘사해요? 결혼 관계로 묘사합니다. 결혼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항상 아내라고 표현하세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역시 62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나중에 성경 구절 쓰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 나를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해요. 그럼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 됐던 경험 있죠? 어떻게 기뻤어요? 여기 벅참이 오르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이야 좀 약간 아니더라도 그 당시는 벅차야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근데 결혼이란 관계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이해돼요? 결혼이란 관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아니죠.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리 주위에 결혼이란 걸 통해 가정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또 결혼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란 관계를 가지고 말할 때 이해를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간음하는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간음하는 아내. 아, 간음하는 아내. 그 남편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슬프겠죠. 분노하겠죠. 하나님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 결혼 관계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세요. 왜요?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복된 과정이고요, 물론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으로 맺어졌을 때 영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 육체적인 안정감 이것도 누립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하나님을 내 아내가 더 잘 섬기도록, 내 남편이 더 잘 섬기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목적 아닌 결혼에는 반드시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만들어주시고 결혼의 목적을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결혼관계도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결혼해요.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죠. 정략 결혼, 이런 말. 사실 정략 결혼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에서 완전 위배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와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저 사람 자녀하고 결혼하고 우리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집안까지 결혼하고,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은 전혀 없죠. 근데 그런 결혼들이 행복해질까요? 그런 결혼들이 복된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결혼이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금 많은 수많은 고통과 슬픔이 결혼관계 속에 있어요. 따라서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결혼 목적에 맞게 이 결혼을 다시 세워나가야 돼요. 결혼을 안 하셨다면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결혼을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방법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결혼 관계를 다시 꾸려나가시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더더욱 여러분 가정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 결혼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내 가정에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창세기 2장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이브를 처음 딱 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켜 주려고 딱 데려왔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창조된 한 여자가 존재한 거예요. 아담이 이브를 처음 봤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딱 읽을 때 여러분은 그 안에 집어넣어서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딱 눈을 떴어요. 처음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만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 동물, 짐승, 또 식물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존재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만 지금 창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저 멀리서 나랑 비슷한 다른 창조물을 이렇게 데려와요. 근데 나랑 똑같지는 않아. 저 창조물은 뭐지? 혹시 하나님 내 종으로 쓰라고? 내 비서 하나 만들어줬나 보다. 내 종 만들어줬나? 동물 하나 좀 지능적으로 만들어줬나? 이렇게 봤을까요, 아담이요? 아니죠. 아담은 이브를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즉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임을, 그리고 내 뼈 중에 뼈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뼈와 떨어져서 사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면 내 뼈 중에 뼈라는 건 뭐예요? 그 이브와 내가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존재예요. 아담은 처음 이브를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어 주셔서 두 사람을 결합시켰을 때 그들에게 있는 첫 번째 것, 완전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안의 것으로 완전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뼈를. 오늘날 결혼 앞둔 청춘 남녀들을 보면 와서 이제 결혼합니다. 얘기를 해요. 둘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싱글싱글 미소가 지어지고, 어디서 살 거예요? 결혼 준비는 했어요. 네 하고 영원히 해피한 어떤 결혼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그 모습 보면서 웃죠. 예, 웃죠.
그 웃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하튼 웃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그 상황에서 물어보면 영원히 자신들이 방해될 건 없는 것처럼 영원히 서로 위해주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또 자녀도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뭔가 이제 그 감정도 사그라지죠. 예전에 남편에게 보이지 않았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그 전에 없었던 걸까요?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안 보였던 거죠. 그렇죠?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보이죠. 예전에는 그게 있다는 거 알았어도 좀 이렇게 참아주고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참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더 지나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분명히 예전에도 그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도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예전엔 그게 받아들여졌고 왜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안 받아들여져요? 지금 내 마음 뭔가가 지금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결혼 관계는 완전히 받아주는 관계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결혼 관계는 완전히 받아주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어찌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결혼 관계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결혼도 온전하게 복된 결혼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혼도요.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했을 때만 받아줘요. 내 배우자가 내 기대대로 움직여줬을 때만 받아준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하면 거부해버려요. 이건 올바른 결혼이 아닙니다. 이건 올바른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철학이 난무하죠. 소위 말해서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결혼에 있어서 길들인다. 뭘 길들여요? 남편을 길들여야 돼, 뭐 아내를 길들여야 돼, 뭐 동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결혼한 선배들이 또 결혼한 뭐 동료 지금 후배가 있으면 또 야 뭐 알려줄게, 또 뭐 신부가 있으면 알려줄게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문화예요. 여러분 길들이는 거 없어요. 끝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지 그냥 쓰다가 버려도 되는 그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배우자는. 여러분 뼈 중에 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뼈 중에 뼈. 분명히 아담이 이브를 보고 뼈 중에 뼈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뼈 있어요? 뼈 있죠. 그렇죠. 뼈가 튼튼하지가 못한 거예요. 뼈가 지금 약해졌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얘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얘가 뼈가 굉장히 약하대요. 부러져 버려요? 부러서 버리고. 또 뼈가 병들었대요. 어떻게 해요? 뼈한테 막 타박합니까? 너는 왜 그렇게 지지리도 그렇게 약해가 빠져가지고 나를 고생하게 만드냐? 이렇게 뼈한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왜요? 내 뼈니까. 내 뼈인데 내가 뭘 말해요? 그렇죠? 뼈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뼈가 약해진 게 누구 탓일까요? 뼈 본인 탓일까요? 아니면 뼈를 가지고 있는 내 탓일까요? 저는 내 탓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뼈가 약해졌어요. 뼈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돼요? 내가 혹시 그동안 무엇을 잘 돌보지 못했나? 내 뼈를? 그리고 내가 영양분 섭취를 제대로 못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뼈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 뼈를 보고 타박하고 뼈를 무시하고 뼈에게 모욕까지 줍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뼈는 내 뼈예요. 내 뼈. 뼈가 잘못되고 약해졌다면 나도 그 안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 뼈예요.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와 내가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의 23절, 그 24절 보면요.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거였어요. 두 육체가 아닙니다.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즉 내 뼈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뼈가 되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내 뼈가 약하다고 할 때 타박할 게 아니에요. 신경질 부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더 돌봐주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가져주고 내가 해줄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결혼관계 보면 그게 다 깨져 있어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짜증나니까. 그건 지금 결혼관계 지금 제대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내 아내로 난 받아줘야 돼요. 끝까지 내 남편으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타박지고. 결혼관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 끝까지 받아주는 관계예요. 이 세상이 다 버리더라도 나는 받아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버리더라도 나는 받아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베트남전이 있었어요. 뭐 다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근데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미국에서 참전 용사가 있었습니다. 데이브 리버라는 이제 군인이었어요. 미군이었죠. 근데 이제 이 데이브 리버라는 분이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백린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린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류탄하고 다르게 뭐 이제 섬광이나 이제 점화시킬 때 사용하는 백린탄인데 이 백린탄 안에 이제 인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잘못 오작동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이 이렇게 밖으로 분출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산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화상을 다 입은 거예요. 얼굴과 몸에. 그래서 엄청난 이제 부상을 입은 거죠. 이 데이브 리버가 이제 바로 이제 병원에 호송이 돼서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줘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결국 이제 미국의 병원까지 이제 이송을 해줘요. 이제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는 뭐 가족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응급 조치를 취하고 미국으로 이송한 이후에 이제 군 병원에 있는데 이제 드디어 가족들에게 연락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한 사람이고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군 병원에 딱 누워 있었는데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괴물 같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과 몸이 화상으로 다 뒤엎여 있고 수차례 수술을 거쳐서 생명을 살린 게 기적적이라고 하면 그 모습이 어떠할지 흉측한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절망스럽죠. 아내를 보는 것도 두려워요. 이제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또 베트남전 참전했던 미군이 누워있어요. 그 군인은 전쟁에서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두 다리가 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그 옆에 병상에 있는 그 군인의 아내가 와요. 아내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요. 자기 이제 그 병상 옆에 누워 있었죠. 옆에 보니까 그 젊은 여자가 와서 손에서 반지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 딱 놓더니 미안해요. 저는 다리가 불구인 사람과 평생 살 자신이 없어요. 미안해요. 하고 떠나더래요. 뭐 그 옆에 누워있던 그 군인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비통하고 눈물이 흘리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이 데이브 리버 역시 혹시 나에게도 아직 자기에게는 아내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올까? 이제 얼마 지나서 그 아내도 왔어요. 데이브 리버의 말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병상에 누워 있어서 이제 자고 일어나고 이제 눈 감고 일어나고 눈 감고 계속 낮에 이제 병상에 기력이 없으니까 어느 날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눈을 떴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누워 있는 병상 옆에 앉아 있더래요. 자기를 보면서. 아내가 리버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여보, 당신이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이곳에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내 남편의 모습이 어찌하든지 내 아내의 모습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결혼으로 맺어줬잖아요. 끝까지 받아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니까 받아주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거부하고 아니에요. 이런 아내가 있을 때 남편 뭐가 두렵겠어요?
또 그런 아내, 남편이 있을 때 아내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결혼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친밀하며 얼마나 복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이 데이브 리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자매도 그 아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자신의 삶에서 그 화상을 입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나중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영어로 딱 치니까 이 사람의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자 끝까지 받아주십니까? 마땅히 받아줘야 돼요. 마땅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혼으로 맺어줬잖아요. 끝까지 받아줘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 뼈예요. 내 남편은 내 뼈예요. 그 관계로 가야 돼요. 끝까지 받아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다른 주춧돌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에게 했던 말인데요. 사실 남편이지만 아내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존중하라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존중하라. 마찬가지죠.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라. 존중하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남편을 마땅히 존중할 사람으로 여기셔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아내를 마땅히 존중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관계 속에서 존중을 표현한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결혼관계에서 존중을 표현한다는 게 뭐 집에서 뭐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보 했어요? 했어요? 딱딱하고 딱 이렇게 절도 있게 하고 그래요? 하고 딱 의자 빼주고. 그런데 그 머릿속에는 와이프가 하나도 머릿속에 없어. 와이프 관심 전혀 없어. 그냥 집에서 예의 바르게만 행동해. 그게 존중하는 건가요? 그 존중하지 않는 거 알겠죠? 네. 말 잘한다고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말로 하는 게 지금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로서 내가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뼈로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뼈로. 내 뼈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럼 내 뼈로 존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상에, 잘 들으세요, 이 지구상에 나랑 가장 친밀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돼야 돼요. 뭐라고요? 불편해요? 아니에요. 이게 불편하면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 나랑 가장 친밀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돼야 돼요. 그게 내가 배우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 취미 활동보다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내 친구보다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내 일보다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 잘 들으세요. 내 자녀보다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건 복된 결혼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복된 결혼생활 하기 어려워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배우자를 몇 등급 아래로 두고 내 관심사에서 일을 해야 돼. 친구 관계가 중요해. 사람들 인맥 쌓아야 돼.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 그 결혼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갈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상처가 난무한 결혼 관계가 돼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존중한다면 여러분 뼈처럼 대해주세요. 어떻게? 친밀하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랑 친밀한 대상이 내 배우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내가 내 배우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배우자로서. 존중한다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말로 존중하는 거죠. 말로 표현해줘야 돼요. 말로. 그 잠언 31장에 보면 여러분 펴실 필요는 없고요.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의 그 특징 중에 이 26절에 보니까
그녀는 자기의 입을 열고, 지혜롭게 자기 입을 연대요. 그리고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었대요. 이 안에는, 현숙한 안에는 친절의 법이 그 입 안에 딱 들어있어요. 법이 들어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무조건 말이 나왔다면 어떤 말? 친절한 말. 남편에게 어떤 말이 나왔다, 어떤 말? 친절한 말. 존중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배우자를 향해서 친절의 말을 하는 것이 존중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문화를 보면 때때로 남편들이 함께 직장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막 험담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험담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조롱해요. 끼리끼리. 너 어제 네 와이프 속였냐? 아, 속였어. 해서 그래서 수직 갔다 왔지. 아, 그래 막 끼득끼득대고. 진짜 어리석음의 극치고요. 크리스찬이 절대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결혼 관계를 내가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를 어떻게 내가 놀려요? 내 뼈 중에 뼈를 어떻게 내가 속이면서 좋아합니까? 내 욕망을 성취했다고 해서. 또 오늘날 여러 낮 시간에 가면 아줌마들이 그렇죠? 모입니다. 남편 험담을 해요. 네 남편은 어떠냐? 아, 그래. 아, 너희 남편도 그렇구나. 우리 남편. 그거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런 모임에, 또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부부관계가 몇 년이나 지속될 것 같아요? 몇 년이나. 물론 은혼식, 금혼식에서 50년, 60년 이렇게 길 수도 있겠지만, 물론 영혼에 비하면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결혼관계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로 친밀함과, 또 그녀에게, 그에게 따뜻한 친절의 말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여보 괜찮아요, 당신 괜찮아요, 끝까지 받아주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와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 가정에. 농담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비웃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복된 결혼 관계를 여러분이 세워나가고 싶다라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끝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결혼 관계는 끝까지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어찌하든지 아내가 어찌하든지 끝까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존중한다는 것은 남편으로서 내가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거, 아내로서 내가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결혼 관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고요,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건짐 받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요. 여러분 정말로 복된 결혼, 복된 가정 세워나가시고자 한다라면, 그리고 상처 입은 여러분의 관계, 혹시 그런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고자 한다라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아니에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결혼을 창조하신 분,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배우자가 어찌하든지 내가 끝까지 받아주겠다는 결단, 배우자가 어찌하든지 내가 끝까지 존중하겠다는 결단. 어렵게 느껴지나요? 어렵게 느껴져요. 저도 감당이 안 돼요. 그죠? 기분 나쁠 수 있고 짜증 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그거 없이 결혼관계가 행복하다? 아니에요. 전부 다 쇼 윈도우에서 쇼하는 거예요.
진짜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혹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진짜로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물론 뭐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건지, 진짜로 결혼관계가 힘들다, 그리고 진짜로 가정이 힘들다, 마음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배우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 문제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내가 좀 이제 먹기 힘든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기를 지금 여러분께 드릴게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내가 교만으로 갇혀 있을 때 내 결혼관계가 짜증나고 힘들고 바닥까지 내려가요. 내 배우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요. 왜 더 힘들어질까요? 내 힘으로는 이 결혼관계 올바르게 할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는 내 남편 못 바꿔요. 내 힘으로는 이 결혼관계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께 간구 안 해요. 아직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바둥바둥 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산산이 깨세요. 깨져야 돼요. 깨지고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콧물, 눈물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초라한 내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어쩌면 그동안 저 사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랑 함께 살아준 저 사람도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도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 받아서 나의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갑니다. 물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화될 때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혹시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까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잃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당신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때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결혼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됐든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지금까지 좋게 왔을 수 있어요. 결혼한 지 몇 주 안 돼서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알겠죠? 성령께 여러분께 내어드리면.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 남편이 여전히 내 눈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시선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셔야 돼요. 남편, 내 아내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오케이, 그 시선 변하지 않게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만약 그거 방치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오신 결혼 관계라면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받아주세요.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존중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으로
복된 결혼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복된 결혼 관계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결혼이 찢겨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깨어진 결혼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죄 가운데 계속 지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어리석음 때문에 이 결혼 관계가,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그렇다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힘이 없이는 이걸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결혼 관계로 인해 상처 입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분들이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고,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그 관계가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일이 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와 긍휼이 그 가정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